자유케 하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회당은 늘 그랬던 것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배우며 서로의 신앙을 나누는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의 주요 마을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서 회당은 빠질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되면 사람들은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율법과 선지서를 낭독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침을 맡은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 그때그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가르침을 맡기는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늘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래 이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정해진 규례와 전통 속에서 이게 진리이지 라고 그들의 신앙에 안심을 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익숙하고 안정된 회당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진리라 여겼던 그 회당 진리의 집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무언가 전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말투나 설명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 예수님이 그 권리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혹시 2주 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네 마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15절 말씀 볼까요?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메시지의 핵심에 이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권위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의 공식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며 훈련을 거쳐서
임명된 자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했으며 또한 제자들을 가르쳤으며 재판까지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율법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존경과 특권을 얻고자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자기 이익을 챙기며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고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야, 그거 다르잖아. 서기관들과 다름을 느꼈던 것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 놀랐습니다.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아 주었던 종교적 그 안정감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습니다. 하늘을 보면 분명히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천문학의 변화가 아니라 진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던 율법의 체계가 진리의 중심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이것이 진리의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리의 중심은 너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놀랬습니다. 진리의 구조가 뒤집혔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천동설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중심이라 믿었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돌이키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중심을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무엇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는 것을 매 순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가 반응합니까? 어둠이 반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숨겨져 있던 거짓의 세력이 드러났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 안에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엄숙했던 회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악한 권세가 부딪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신 들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악한 영의 통치가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 핵심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인가? 악한 영인가? 이것은 그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충돌입니다.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의 노략질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악한 영의 영향은 지금 세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만들어내는 가르침과 가치관이 사람들의 인격과 사고방식, 삶의 방향까지도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 불안입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을 피하려 하지만 어느새 불안이 그 사람을 이끌고 다닙니다. 불안이 만들어낸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관계의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능력과 스펙, 지위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불안이 쉽게 사라집니까?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잦아드는 듯 하다가 더 큰 불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 인재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제목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PD는 오늘날 학생들의 선택과 사회적 흐름 속에는 불안과 안정이라는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 여중생이 자신의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나중에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괜찮은 동네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사실 공대를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결국 그 학생은 의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대는 확실한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공대는 20대 초반부터 끊임없는 도전과 불확실함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반면 의대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P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의대에 못 가서 공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공대의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 시대가 되었다. 그 공대의 불안함을 피해서 의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불안을 피하려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불안, 싫어,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달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돈은 불안을 달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지.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시계.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능력과 스펙, 지위도 불안을 잠시 있게 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진다면 불안은 잠시 있게 하고 막을 수 있는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돈과 외모, 성취는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불안을 달래주는 현대적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전통과 율법 안에서 종교적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하나님과 단절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오시자 감춰져 있던 그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건 단순한 귀신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앞에 선 불안한 인간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예수님이 오시자 우리의 세계가 곧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질서가 흔들리니까 본능적으로 악한 영이 저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안정이 외적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서 너의 안정을 찾아서는 안 된다. 참된 안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불안. 아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입니까? 복음입니까? 세상이 주는 허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거짓된 권세를 드러내고 끊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을 꺼내어낸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불안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안정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불안이 잠잠해지는 장면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악한 영에게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것이 풀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그 인생의 주인이냐를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악한 영이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셨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은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불안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이냐, 누가 내 삶의 왕이냐에 따라 불안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잠잠하라. 이 말씀은 귀신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불안을 피하기 위해,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을 붙잡고 있는 우리 영혼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불안을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불안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에서 해방된 영혼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안에서 해방된 영혼은 다릅니다. 불안에서 해방된 영혼의 마음에는 더 이상 만약에라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 계획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면, 만약에 돈이 떨어진다면, 만약에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나 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 수고가 헛된 것이 된다면, 만약에 이런 질문이 한때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영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실 거야. 만약에 내 건강이 약해져도 내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아멘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 이것이 불안에서 자유해진 영혼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중심이 됩니다. 그 영혼은 더 이상 불안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선택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택합니다. 결정의 출발점이 두려움이 아닙니다. 결정의 출발점은 신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강한 확신의 고백입니다. 불안에 묶인 사람은 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영혼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영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옆 사람 얼굴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철철 넘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조금 빡빡한 얼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은 그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 영혼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평안하게 삽니다. 그 평안이 세상 속에서 가정, 직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날마다 우중충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의 여유 있는 그 평안이 세상에서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여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전으로 올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불안한 인간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의 내일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주권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 권위 아래 내가 안전하다는 확신, 그것이 참된 자유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을 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불안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권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자유를 누리며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는 우리 사랑하는 고흥서북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